여러분은 빚에 쫓겨서 돌려막기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돌려막기가 뭔지 아시죠? 이 빚을 막으려고 저쪽에서 빚을 막고, 또 이 카드 빚을 막으려고 또 저 카드 빚으로도 막고, 계속 돌려막는 것이 돌려막기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고 힘이 들어도 농부들은 종자 씨앗만큼은 절대로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종자 씨앗을 먹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씨앗을 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농부가 기근에 쫓기고 또 너무나 먹을 것이 없으면, 어디 가서 빚을 얻을 때조차도 없으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종자 씨앗까지 먹어버리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들은 물질에 쫓기고,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일에 쫓기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은 정작 해야 할 일들은 하지 못합니다. 우선 급한 것, 당장 해결해야 되는 것, 이렇게 쫓겨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정작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사는 그 사람들은 그날 현실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바쁘기 때문에 당장 먹고 사는 일에 허겁지겁, 허둥지둥 그러한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쫓기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면 그 사람은 미래를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나날이 소망이 없는, 그냥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닥친 이러한 인생의 쫓기는 삶,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여간 애를 쓰지만 자기의 모든 에너지와 자기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 거기에서 벗어나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에게 남는 것은 좌절과 연이어지는 실패뿐입니다. 또한 실패는 또 다른 실패를 부릅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하지만 그런 일은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쫓기는 삶,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즉 실패가 계속되는 그러한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곧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해서 이젠 끝이로구나, 이젠 모든 것이 끝났구나 하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과 쫓기는 삶으로부터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가 있고 또 더 궁지에 내몰리는 그러한 어려운 때도 우리가 많이 당하는 것입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감옥 생활했던 요셉이 그랬고, 또 사자굴에 내던져진 이 다니엘이 그랬고, 광야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쫓겨다녔던 다윗의 삶이 그랬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았지만 저들의 삶 가운데 펼쳐진 현실은 시련과 고난과 계속되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은 저들이 끝까지 믿음줄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시련과 역경이 변하여 성장과 도약의 발판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험난한 인생, 쫓기는 인생을 살면서도 믿음의 끈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인생 역전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에게 놀라운 인생 역전을 체험합시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징계를 받아 죽은 것 같으나 죽임을 당치 않는 자라고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죽은 것 같으나 사는 자, 징계를 받아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데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신앙인에게는 이런 놀라운 역설이 가능한 것입니다. 죽은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놀라운 인생 역전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고 쫓기다가 곧 망할 것 같은데 과연 신앙인의 그 무엇이 마침내 인생의 역전을 체험하며 살게 만들까요?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의 믿음과 삶에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쫓기는, 자기 목숨이 언제 달아날지 모르는 그러한 아주 곤고한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에 다윗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쫓기다가 결국은 아둘람 굴까지 피신하여 왔습니다. 피신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400명 가량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소문이 났습니다. 더 이상 그것도 안전하게 숨어 있을 수 있는 곳이 못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리하여 다윗이 피하여 간 곳이 모압 땅의 한 요새였습니다. 모압 왕에게 가서 한 요새를 얻었습니다. 요새란 원어를 보니까 성체라는 것입니다. 한 성을 얻었어요. 그 성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그 성은 굉장히 그 바위길로 스네이크 웨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씩만 바위로 통과해야 되는 그런 요새입니다. 말 그대로 요새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요새로 번역을 했는데 그런 높은 곳에 있는 쉽게 공략당하지 않는 그런 안전지대였습니다. 그런 안전지대에 있어서 다윗이 이제 좀 피할 만하다 한숨 돌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 갓을 보내서 너는 그곳을 떠나 유다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안전한 곳을 떠나서 다시 유다 광야에 가서 다시 그 피말리는 도피의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안전한 곳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쫓기는 광야로 다시금 순종하여 들어갔는데 그 광야를 성경은 헤렛수풀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오직 믿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지금 내가 거하고 있는 더 안전하고 편안한 것 같은데 하나님 그것을 떠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윗은 그곳을 떠나서 안전한 곳을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안전지대인데 그 안전지대를 떠나서 유다의 수풀로 즉 유다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쫓기는 삶을 또 계속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타작마당을 취해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일나라는 말은 유다 나라의 한 지방입니다. 유다 땅이에요. 성경 사무엘상 23장 1절 본문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현실적으로 볼 때 다윗 자신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고 또 다윗 자신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러한 소리를 들을 때 마음에 부담이 되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아닙니다. 그냥 흘러가는 그러한 이 얘기로 듣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소문을 듣자 탈취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야만 된다는 그러한 당위성, 저 백성들을 그냥 두면 이방인에게 완전히 탈취를 당하고 저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한 마음의 부담감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라도 저들을 구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힘이 미약합니다. 저들을 쳐서 이길 자신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는 떠나지 않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600명이라는 사람들을 붙여줬는지 어찌 아느냐.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다윗에게 계속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부담감을 떨쳐버리지 않고 여호와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 그일라 백성들이 블레셋 백성들에게 지금 탈취를 당하고 있다는데 제가 올라가서 그일라 백성을 구할까요?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3장 2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께 기도해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다고요? 가서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이런 음성을 들은 다윗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 어떤 볼멘 소리를 하나님께 쏟아냈습니까? 하나님, 지금 저의 처지를 모르십니까? 하나님 잘 아시죠? 제가 지금 쫓기는 시세인 것을, 걸음과 저희 사이에는 한 걸음밖에 없는 이런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저를 지금 거기에다가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하십니까? 저는 지금 제 목숨 하나도 부지하기에 바쁜 사람인데요, 저는 지금 도망자 신세입니다. 저에게 맡겨준 사람,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도 저는 바쁩니다. 그런데 그일라 사람을 구원하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볼멘 소리를 쏟아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없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반해서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본문 2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다윗을 따르는 다윗의 무리들의 반응은 현실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여러분, 600명의 군사를 가지고 한 나라의 군대를 대항해 싸운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가당치 않은 일이에요. 지금 쫓기는 시세입니다. 또 적이 블레셋만이 아니고 또 누구도 있어요? 사울왕도 그 소식이 들려지면 쫓아올 것인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뒷감당을 할 거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쫓기는 시대인데 어떻게 그일라까지 가서 그일라 백성을 구원하자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한단 말입니까? 여차하면 우리는 블레셋에 가서 피신도 해야 될 처지인데, 이런 지금 여러분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은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그들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까? 왜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환경. 자기들에게 처한 환경을 바라보고 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이 똑같은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은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도탄에 빠진 그 백성을 구원하라. 그런데 내가 그일라를 구원할 힘이 없어요. 블레셋과 싸워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대답을 안 하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상황에다가 여러분 삶의 정황에 대입해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지금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정의 그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에게 선교 헌금을 하라고 했다거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때 하나님, 저 하나 먹고 살아가기도 바쁜데 저보고 지금 뭘 하라고 그러셨어요? 선교 헌금을 하라고 해요. 또 그만한 엄청난 액수를요? 또는 하나님, 제가 지금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잠잘 시간도 없이 바쁜데 지금 저보고 교회 가서 철야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란 말입니까? 저보고 지금 교회 가서 봉사를 하란 말입니까? 이런 반응을 보인다거나, 또는 지금 제가 그 사람에게 사과를 받아도 시원찮은 마당에 저보고 가서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과하고 그 사람과 화해를 하란 말입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다윗입니까? 다윗의 무리들입니까? 그런 결정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윗의 무리들이죠. 저는 믿기로 여러분은 다윗처럼 주여
주님이 말씀하시오니 저는 응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이 반응을 보일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무한한 축복을 주시고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어떠한 명령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명령은 내 생각으로 이해도 되지 않고 또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러한 때가 많습니다. 도저히 내가 할 수도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그 지시가 이해도 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일 때가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환경을 바라보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인생 역전을 체험하지 못하고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제장이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김미진 간사. 잘 아시네요. 그 김미진 간사의 간증 중에 가장 저의 뇌리를 치는, 떠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곧바로 기쁨으로 철저히 순종한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곧바로 기쁨으로 철저히 순종한다. 이 고백이 김미진 간사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지 고백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것이 도대체 이해도 안 가고 내가 도저히 이루어낼 수도 없을 것 같이 보일 때조차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 역전을 체험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려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야만 내가 인생 역전을 체험하는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은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어떻든 간에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명령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납득이 되든 안 되든 내 힘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건 없건을 떠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들어오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할 줄도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환경적으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상황적으로 봐서도 이치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내 인간의 이성을 떠나서 내 경험을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끝까지 순종해 나가면 상황은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쫓기는 삶이 변하여 인생 역전을 체험하는 그러한 위대한 인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것을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살기도 부족한데, 어려운데 어디 그 일날까지 가서 그들을 치란 말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한결같이 다윗에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23장 본문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반대를 하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과 타협했습니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합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인생 역전을 체험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환경을 바라봐서도 안 되고 또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도 안 됩니다. 오직 환경 대신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 대신에 누구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귀 기울이지 않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사울왕처럼 망합니다. 사울왕은 가서 아말렉 족속을 다 쳐서 진멸하라 했을 때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따르는 자들이 좋은 것은 남겨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고 제안했을 때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였다가 결국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은 환경이 어떻든 주변의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만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분 인생 역전을 체험한 다윗은 여러분 본문 23장 5절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거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600명을 가지고 한 나라의 군대와 싸워서 이긴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블레 사람과 싸워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그 일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다윗처럼 놀라운 인생 역전을 체험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명령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이 명령이 이치에 합당한가 아닌가 이해와 납득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치에 옳은가 내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걸 따져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저와 여러분의 결단과 순종만이 필요합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내 생각과 맞지 않아요. 이치에도 맞지 않고 상황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고 또 주변 사람들이 불같이 반대를 하고 내가 응답 잘못 받은 거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끝없이 반대하고 또 상황적으로도 여러 가지가 맞지 않아도 그때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거나 주변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일 것이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만을 바라보고 그분 말씀만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리고 먼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를 먼저 구하는 사람은 결단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전도서 11장 4절 이것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풍세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봤다면 하나님의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상황적으로 그렇고 또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도 그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는 자, 풍세를 바라보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말씀하신 데 대하여서 그 어떤 대가라도 내가 치르겠다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되려면 환경을 바라보면 안 돼요. 풍세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풍세를 바라보는 사람이 어떻게 파종을 합니까? 구름을 보는 자가 비 오겠다 어떻게 추수를 합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풍세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앞뒤 재지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가 관심을 쓰고 마음을 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나는 목이 달아나도 한다는 결단과 각오가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순종하여 쫓기는 삶에서 벗어나 인생 역전을 체험하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순종하여 얻은 그 다윗 공동체가 얻게 된 그 수확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을 얻었지요? 가축을 많이 끌고 왔지요. 그래서 그 공동체의 식량난을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 공동체가 얻은 것 중에 아주 지극히 적은 것에 불과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 아주 적은 겁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수확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걸 무형재산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맨날 쫓겨만 다니던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 우리가 한 나라를 상대로 하여 싸워서 이겼다는 자신감, 자기들이 따르는 리더 다윗에 대한 무한한 신뢰감, 이런 것들이 이전에 없었던 다윗 공동체에 없었던 여러분 새로운 다윗 공동체의 자산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이렇게 작아요. 여러분, 다윗 공동체가 얻은 소 몇 마리 끌고 오고 소가 몇 마리가 아니죠. 엄청난 소를 끌고 오고 말을 끌고 가지고, 그건 큰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엄청난 다윗 공동체의 재산이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한 번 순종하면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 신뢰하면, 두 번 순종하면 더 큰 믿음이 생깁니다. 더 발걸음을 크게 해서 더 어려운 걸 순종하면 더 커다란 믿음이 저와 여러분 생겨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란 것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조그만한 순종부터 시작해서 내 생각을 꺾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걸 요구할 때 또 순종하고 순종하면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자랄 때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여러분 영적인 것과 우리의 삶의, 내 육신의, 우리 가정의 모든 분야가 여러분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변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목숨을 부지에게만 급급했던 다윗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쫓기느라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다윗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윗 공동체가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무엇이든 못하랴. 이러한 여러분 굳건한 믿음과 다윗 공동체의 굳건한 결속력이 생겼어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자산입니까?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윗이 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순종 없이는 인생 역전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순종을 가로막는 요인들은 무엇일까요? 순종을 가로막는 첫 번째 장애물은 메뚜기 신드롬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메뚜기 신드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말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보니까 키가 막 거의 3m가 되고 장대한데 자기들은 키가 그 반밖에 안 돼. 자신들의 키가 작은데 그들은 막 철병거도 가졌고 도저히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가나안 족속과 싸워보기도 전에 자신을 폄하하여 스스로를 메뚜기로 보고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메뚜기 신드롬이라고 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메뚜기 신드롬을 가지고 있느냐? 나같이 배움이 작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나같이 경험이 일천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해낸단 말인가? 나같이 돈이 없는 사람이 무슨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나같이 믿음이 작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해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생각이 바로 메뚜기 신드롬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생각하는 그 말을 듣을 때 우리가 얼마나 우습습니까? 야, 왜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할까? 어떻게 사람이 메뚜기예요? 아무리 못났어도. 여러분, 그런데 메뚜기 신드롬에 빠지면 자기를 폄하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하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하나님께 부어주신 무한한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못난 부분, 자기 연약한 부분, 할 수 없다고 그러한 생각만을 내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같이 외모가 볼품없는 사람이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에 그 참모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동영 후보는 저렇게 미남이고 잘생긴 나는 이 외모가 영 볼품없는데 내가 어떻게 대통령 될 수 있을까? 막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한참 웃었는데, 여러분, 그때 지지도가 이명박 대통령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여차하면 어디에 빠질 수 있어요? 메뚜기 신드롬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모들이 그걸 설득하느라고 애를 먹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후보님은 절대 못생긴 것이 아니고 절대로 볼품없는 상이 아닙니다. 대통령 상입니다. 이렇게 막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폄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자신을 폄하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손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폄하하고 메뚜기라고 여기면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드신 위대한 작품을 어찌 메뚜기에 비유한다 말입니까? 손을 한번 가슴에 얹어보세요. 나는 이래봬도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죽었어요. 크게. 나는 이래봬도 메뚜기가 아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보다 값진 사람이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저와 이로 값지니까 있습니까? 맞바꿨지. 예수님의 생명을,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보다 저와 이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포기한 거예요. 내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자신을 메뚜기처럼 여겨야 됩니까? 존귀한 자로 여겨야 됩니까? 우리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어떠한 일도 해낼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한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번째 순종을 갈아먹는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하고 하나님이 위대한 명령을 내릴 때 그 사람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인생 역전을 주시려고 할 때 가나안 문턱에서 하나님 나 가나안 못 들어가요. 저기에 철병거가 있어요. 저기에 가나안 족속이 있어요. 하고 스스로를 메뚜기로 여기고 뒤로 물러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은 아무리 오래오래 살아도 가나안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체험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문턱에서 이제 가나안을 주시려고 그 땅을 정탐하러 오라고 그랬는데 환경이 어떻건 여러분 보지 마십시오. 환경이 어떻든 보지 마십시오. 강단에 주시는 말씀만 부여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만 부여잡고 나가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열립니다. 환경하고 상관하지 마세요. 철병거를 가졌던 키가 장대같이 높던 여러분 그런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 한 가지 사실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 한 가지 사실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큰 실패는 하다가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해보지도 않고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는 것이 가장 큰 실패 중에 실패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 역전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순종하지 않아서 순간에 날려버리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하나님 말씀 주실 때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쫓기는 삶이 변하여 인생 역전을 체험하는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의 창업주 누구죠? 고 정주영 회장이죠. 직원들에게 무엇을 시키면 직원들이 하는 말이 회장님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 정주영 회장이 꼭 이렇게 물었더라고요. 그 일을 자네가 해봤나? 아니요, 안 해봤는데. 자네는 해보지도 않고 되는지 안 되는지를 어떻게 아는가? 한번 해보고 안 된다고 말하게. 여러분, 불굴의 정신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얼마나 많습니까? 또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의 사장 누구죠? 포드죠. 포드입니다. 이 포드가 자동차 이제 2기통밖에 없을 때 이제 4기통, 4실린더스. 이 4기통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4기통 자동차를 만든다고 직원들한테 말하는 직원들이 하나같이 4기통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포드가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4기통이 불가능한 것처럼 2기통도 처음엔 불가능한 것이었어. 한번 시도해봐.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나중에 4기통을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4기통을 만들고 6기통을 만들어요. 6기통. 6기통 만들려고 하니까 또 직원들이 말하면 이것만큼은 절대로 자네들이 옛날에 4기통도 그것만큼은 안 된다고 말했지. 6기통도 똑같네.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결국 6기통도 만들고 8기통도 만들고 지금은 12기통도 만들고 여러분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라 한 길은 길을 만들어놓고 걸어가라 하지 않아요. 없는 길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가 너보다 한 발 앞서서 길을 만들어주겠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는 사람에게 믿음을
길을 만들어 놓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절대 말하잖아요. 가나안을 족속을 다 멸해놓고 집 다 지어놓고 들어가 살아라고 말하잖아요. 너희가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쳐서 멸하고 그 땅을 너희 땅으로 차지하고 그 집을 너희가 차지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주영이나 제너럴 모터스의 포드만, 모두 같은 세상 사람만 우리가 못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불가능에 도전하는 불거리의 정신을 가졌는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 때문에 중단하고 뒤로 물러가셔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성경 잠언 기자는 잠언 23장 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이인도 그러한즉. 다시 한번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이인도 그러한즉.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은 그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진 그 생각대로 그 사람에게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못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음속에 믿음의 생각은 마음속에 믿음의 생각을 하면 믿은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안 된다는 불신의 생각을 품고 있으면 그가 믿은 대로 될 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장애물 앞에서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앞으로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을 가로막는 두 번째 장애물은 주변 사람들의 반대입니다. 본문 2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아멘. 지금 누가 다윗을 반대하고 있습니까? 누가 반대하고 있어요? 다윗의 대적들입니까? 다윗의 원수들이 반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대적도 다윗의 원수도 아닙니다.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은 다윗과 운명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의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유대에 있기도 두려운데 하물며 그일라를 치는 일이 있겠느냐? 저들의 말에는 얼마나 이치에 합당하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얼마나 타당한 말입니까? 지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게 바쁜 판에 무슨 불릴 사람과 싸울 여력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너무나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환경을 바라봤을지언정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의 반대를 뛰어넘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뭐 하면 순종하지 못한다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반대를 뛰어넘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할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반대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영어로 리뷰크에 꾸짖어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그 일을 가장 반대하고 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수제자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께서 그 인정적으로 다가온 베드로의 말에 타협했다면 십자가를 질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사명, 하나님 뜻에만 순종했지 사람의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계속적인 순종을 가로막는 마지막 장애물은 순종의 결과가 내 기대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순종의 결과가 내 기대와 다르게 나타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다윗처럼 블레셋을 쳐서 그 일나라를 구원하고 또 많은 노획물을 거두고 또 보이지 않는 무형 재산까지도 많이 거두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 역전을 경험하는 그러한 계속적인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계속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고요? 계속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기대와 다르게 나타날 때입니다. 본문 2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이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일라를 구원했는데 지금 누가 내려온다고 합니까? 사울이. 뭐 하려고? 다윗 잡으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람인데 그 어려운 가운데 그일라를 구원하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일라를 구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꿔줘서 좀 쫓기는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않으실까? 그런 기대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사울도 사람인데 그런 기대를 안 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 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좀 쫓기는 삶에서부터 이 인생의 궁지로부터 나를 좀 구해내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어요? 본문 23장 10절 봅니다.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연고로 이 성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담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주의 종을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실 때 그가 내려오리라. 다윗이 이 기도를 드릴 때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안 내려오겠어요? 이 기도를 드릴 때 다윗은 무슨 응답을 기대하고 이 기도를 드렸을까요? 아마 이런 기대를 했지 않았을까요? 그가 내려가라고 했지만은 네가 나의 그 말씀에 그 환경을 초월하여 순종하는 것을 보고 내가 사울의 마음을 감동해서 내려가지 못하게 막았느니라. 이런 그 응답을 다윗은 내심 기대하고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그가 너를 잡으러 내려갈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더 커다란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아멘. 지금 다윗이 목숨 걸고 그일라 사람들을 붙여뒀는데 사울이 내려올 때 사울이 힘이 셉니까? 다윗이 힘이 셉니까? 사울이 힘이 세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붙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구원한 다윗을 배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목숨을 걸고 이런 일을 남들을 도와줬는데 그 도움을 베푼 사람에게 여러분 감사는 받기는커녕 배신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다윗은 당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졌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이나 그일라 사람을 원망했다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래서 그곳을 다윗은 자기가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에서 다윗은 이런 기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이 쫓기는 상황이 좀 나아지겠지. 좀 달라질 거야. 그런데 상황은 여전히 쫓기는 실세입니다. 현실적으로 별로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다윗에게 여전히 정처 없는 광야에 쫓기는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물질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헌금의 부담감을 느끼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헌금을 하면 물질적인 어려움이 좀 풀어질 거야. 그런데 그 어려운 중에 그 감동을 받고 기대를 가지고 어려운 환경이 풀어질 것을 기대하고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여전히 숨막히는 가난이 계속됩니다. 그럴 때조차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순종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럴 때조차도 여러분 낙심치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주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기쁨으로 철저하게 온전히 순종한다. 그런 마음이 자신에게 돼 있냐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고 내 뜻대로 형편이 호전되지 않을 때조차도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시 기쁨으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믿음이요, 그러한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개입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온전한 믿음을 가지십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조차도 여러분 실망하지 않고 낙심이라는 장애를 뛰어넘을 때,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조차도 여러분 그 장애를 뛰어넘고 순종한다면 그 사람 마침내 인생 역전의 위대한 여러분 축복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도 추스리기 어려운 판에 가서 그 일날을 구원하라, 그런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내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일날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일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그 일날가 무엇인지 모르시면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그 일날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가서 그 일날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고 납득이 가지 않을지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계속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죽을 것 같던 쫓기는 삶에서 어느덧 벗어나 인생 역전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